다윗은 시편 145편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대하신 주의 이름,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 크신 주님의 은혜를 송축하라고, 그리고 본인도 송축하면서 주의 모든 성도들아 이렇게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축이라는 말을 주어를 달리하면서 반복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라고 여기서 내가, 그리고 10절에서는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21절에서는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세 주에 걸쳐서 송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송축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45편에 나와 있는 송축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바라크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때 복을 주셨다라고 하실 때 쓰인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라크라는 동사의 주어를 사람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실 때에 이 바라크라는 동사 앞에다가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크라는 동사의 주어가 사람이 될 때에 가장 기본적인 뜻이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는 뜻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는 축복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입술의 말로 항상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가 있어요. I will bless you, the Lord.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래서 그때는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praise, 찬양하다, 감사로 찬양하다,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이렇게 송축한다라는 이 단어가 바라크,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자가 되십시오.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영원히 날마다 감사로 성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성축하겠다고 하면서 또 주의 이름을 성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는데 본문에서는 유달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성축합니다. 1절에 보면은요,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마지막 21절에도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성축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엘로힘이고 두 번째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오 왕이시여 내가 엘로힘을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때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며 주관하고 계십니다. 보존하고 계십니다. 놀라우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다윗이 1절에서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나의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또한 이 말은요, 나는 왕 대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누군지를 압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명령을 하면 신하들은 즉시 다윗이 말하는 그대로 복종하며 행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하는데 들은 척 만 척, 콧등으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왕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 왕을 멸시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하면 예 전하 즉시 행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왕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이름을 성축하는 복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왕 대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 말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왕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왕 대신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락,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요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원래 히브리어 원문,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말, 고대 히브리어 말은요 자음만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원래는 뇌자, YHWH, 뇌자, 자음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야훼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부를 수가 없으니까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그러다가 중세시대에 한 7세기에서 10세기경에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 성경에다가 모음을 붙여넣기 시작을 했어요. 모음을 붙일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네 글자 YHWH에다가 어떤 모음을 넣을 것인가, 야훼라는 이름을 넣자니 불경건하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에 쓰인 모음을 네 글자에다가 붙여 넣어가지고 익히게 된 것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그 여호와가 위대하시다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것이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조그만 소리로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47편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의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알이 많을 것 같아요? 밤하늘에 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바닷가에 모래알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닷가에 모래알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는요 얼마나 광활한지. 바닷가는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온 우주는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추측한 거예요. 근데 그냥 막 머리로 추측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넓이를 계산하고 그 가운데 별들을 카운트를 한번 해보니까 바닷가의 모래알은요 게임이 안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의 숫자를 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 놀랍고 위대하고 지혜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자녀가 셋인데 딸은 둘이 있어요. 수경이, 하경이. 그런데 지금도요, 그 이름을 헷갈리게 불러요. 하경이 부르면서 수경아 그러고, 수경이 부르면서 하경아 그럽니다. 근데 아이들은 내가 수경이한테 하경아 불러도 자기 부르는지 이제는 알아. 포기했어요. 아니, 두 아이 이름 부르는데도 헷갈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광활한 우주에 펼쳐있는 그 별들을 하나하나 이름 붙여주시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랍도록 광활하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왕 대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시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행하여 주시는데,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곧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시편 145편 1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또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그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 77절에 보면 주님이 긍휼히 나를 여기셔서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에는, 연약한 가운데 기도할 때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고 맹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렇던 맹인들도 있었고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을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높이며 성축하며 영광스러운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받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까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울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채, 가시 덩쿨을 이런 거를 한번 뒷발로 한번 계속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픕니까? 내 발만 상하고 나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이제 속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뒷발질하면 나만 아프고 나만 상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요,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님께 돌아갔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었지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지요.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님이 있으셨기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울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오기만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처럼 오래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다른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인자심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아 주시며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상한 분 있습니까? 슬픔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다윗처럼 영원히 날마다 송축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다윗처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묵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까?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머리털보다도 많은 나의 죄를, 주홍보다도 붉은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는 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까? 이렇게 여호와가 누구신지,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조금이라도 생각만 하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비천한 양치기를 있을 때뿐만 아니라 왕의 보좌에 앉았을 때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가난했을 때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 연약해질 때에도 왕 되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날마다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하루 3번씩 본시편을 낭송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 은혜로우신 일들을 우리가 나에게서 그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할, 우리가 송축해야 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윗처럼 대대로 영원히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노래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우리 주의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인숙 권사님의 어머님이신 서화숙 사모님께서 지난 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소천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때 한 분 그분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환히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찬송가를 얼마나 또렷하게 은혜스럽게 부르시는지 신방하러 갔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제 서화숙 사모님은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찬양을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이름을 높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땅에서 영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영원토록 송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